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렉셔너리 성서 일과를 보면 때로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들은 특정한 인물들을 놓고 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에 보면 사도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그 뮤지엄에 스데반의 박해 박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니까 우리는 돌로 쳤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주먹만한 돌로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림 한쪽 구석에 제일 밑에 있는 한 사람을 보니까요, 이만한 큰 돌을 들고서 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그만 주먹돌이 아니라 큰 바위를 들어서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치 분노한 어떤 짐승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첫 순교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공식적인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씨가 흩어졌다는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씨가 흩어졌다. 민들레 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씨가 이렇게 되면 그 꽃이 만발하는데 그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얘기할 때 민들레를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씨 하나가 사방에 흩어져서 온통 밭을 민들레로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은 민들레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사도행전을 대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영,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에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특별히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따로 지명하여서 보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베이스볼을 하다가 감독이 지명타자를 내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독이 생각할 때 이 시합에 이 사람을 내보내야 반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명타자를 내보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나바는 성령께서 세운 지명타자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몽골 선교 10분이 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원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가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몽골의 울란바토르, 몽골의 선교사로 우리를 지명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 이전에 교회가 보내고, 첫 번째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볼 땐 교회가 보냈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특별히 지시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성령과 교회가 우리를 세우고 따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보낸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11장 24절, 오늘 이 한 절에 우리가 함께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몇 번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바나바를 보면서 오늘의 섬기는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뭐냐? 이게 바로 헬라어로 아가소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가르치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단지 인간적인 성품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그 아이들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엄마를 닮고, 이렇게 하면 아빠를 닮고, 또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닮고, 이렇게 보면 할머니 닮고. 왜 닮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닮아갈 때 보면 그냥 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말하는 어투도 닮아가고. 한국에서 이 아버지가 목회자인 그 자녀들을 보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왔나?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어투나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보면 같아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는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 닮았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 착한 사람이야. 도덕적인 성품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가소스란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좋다는 뜻도 있고 유익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익하는 말과 함께 견줄 수 있는 말이 오네시모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useful, 쓸모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쓸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에베소 2장 10절 여러분 몇 번 들으셨어요? 100번 이상 들으셨을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전 렘브란트 그림을 딱 보니까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이 금방 눈에 보이더라고요. 고흐 그림은 모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흐 그림 같은데, 그래서 이 왜 고흐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고흐 그림을 보고 베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 베끼셨는지 고흐의 화풍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풍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화풍이 있어요. 세상이 베낄 수 없는,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세상이 안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건 도덕적인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그 안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죠. 속사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정말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래전에 읽은 글 중에 혀암으로 인해서 혀를 절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 옆에 배우자에게 이제 당신이 혀를 절제하면 당신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며 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순간에 마지막 말을 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말을 고르듯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수술되는 그 사람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Honey, I love you. 그러므로 이 아가소스라는 말에는 우리의 살아갈 이 크리스찬의 모든 성품이 하나로 담겨 있는 단어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은 정말 남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을이 다 알고 있어요. 마을이. 근데 요즘은 어떤 세대입니까? 마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동이 심하니까 마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아이들을 함께 관심을 가졌어요. 너 아이 내 아이가 없어요.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함께 돌보고 무슨 일 하면 마치 자기 자식 가르치듯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거나 우즈 빌리지라고 사는 여러분들이 그 마을을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거나 우즈 빌리지, 라거나 우즈 마을에 사는 분들이 정말 그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마을, 또한 무슨 마을이요? 착한 마을. 착한 마을. 라고나 우즈 사는 시니어들은 정말 선한 분들이야. 그분들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분들이야. 언젠가는 라고나 우즈란 말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기쁨 속에는 아가소스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마을이 한 번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환경이 좋아서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서. 아멘. 이럴 때는 좀 크게 하셔야 돼요. 그 일에 오늘 아침에 빛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 빛의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다. 바나바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나바다. 내가 라우라 우즈 빌리지로 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을을 예수 믿는 마을로 바꾸게 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람은 심정상 뭔가 이렇게 자꾸 있으면 두둑합니다. 우리 말에도 그러죠. 사람이 인심이 후한 것은 그 사람이 뭔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것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란 말이 돼요. 자, 아가서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믿음과 성령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전해줄 때 누가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바나바의 모습.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충만한이라는 말은 완전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이 단계가 있어요. 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믿음의 단계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남들에게 뭘 달라주지 않고 관심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믿음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기적인 믿음은 맨날 달라 그래요. 주지 않으면 울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분량이 돼서 가득한 분들은 남에게 나눠줄 줄 알아. 어떤 일을 해도 조금 열 줄 알아. 왜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근데 저는 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돗대기처럼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여기 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보면 sufficient, qualified. 바나바라고는 한 사람 때문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뭔가 남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만족하게 하는 적절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출신들이 정말 당시에로 보면 노예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변하는데, 그들이 놀랍게 변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그들이 가득 차서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충분한 일꾼이었으며 그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그에게 영향력을 받고 교회 영향력을 받아서 그냥 수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그리고 13장으로 돌아가면 13장에 참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속회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함께 파견받는 길. 자, 이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얼마만큼 귀 기울이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플랜을 세우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그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번 몽골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선교를 보내고 또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통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정말 그곳에 있는 분들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외모로는 우리와 같은 분들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1%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들이 정말 디아스포라처럼 민들레이시아처럼 각 곳에 퍼져서 어느 곳에는 7시간 더 넘어서 그야말로 몽골 텐트를 치고 하는 그런 곳에서 교회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도심에서 건물을 군대 막사를 센터로 바꿔서 하는 곳도 있지만 몽골 텐트에서 거기서 교회를 하는 가정교회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선교는 주님의 일에 성령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여기 보세요. 간 사람도 있지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보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일 잊지 않고 계시죠? 우리가 하루 한 번 기도하는 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 선교의 저금통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가 보내고 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가 없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런데 바나바가 세워지게 됨에 따라 그는 교회에 참으로 헌신하는 일이 뭔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보내심을 받는 게 뭔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게 뭔지 솔선수범해 보여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선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오늘 이 라구나 일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교회 바나바와 어떤 일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울을 다소로 가서 찾아서 함께 일하도록 세운 이가 바나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톨이를 만들 때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물질적인 격려뿐만 아니라 마음의 격려에 잊지 않고 함께 일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에 바로 바나바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계는 바나바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빛을 갚는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또한 길을 떠납니다. 도상의 위험을 주님 막아주시며 재난과 재해와 강도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위험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셨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막아주시옵소서.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돈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 저버리고 돈을 따라가다가 돈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들어 주시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라고 했던 말씀처럼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상임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